우리는 함께 마가복음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부정이었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밖에 있는 것들이, 음식이,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와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부정에 관하여 가르치시기를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들을 좀 잘 알아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눈에 띄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두로라는 지역은 베니게라는 지방,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수리아라는 나라 안에 이 베니게라는 지방의 해안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두로 지방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 지역이 아닌 곳이죠. 말 그대로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인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된 것인데 이것은 매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행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방 지역에 가셨을까?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왜 이방 지역에 가셨을까?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는지. 단지 이제 확실한 것은 여기 말씀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 부분은 분명 이 두로 지방의 방문은 공적 사역을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사역은 남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매우 사적인 시간 그리고 그 장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이 사역, 이제 거의 끝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 갈릴리 사역에서 많은 군중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공격,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더 계실 곳이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예수님이 쉬기 어려우셨기 때문에 또 피하기 어려우셨기 때문에 피신 혹은 안식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또 다른 이유로 보자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실 때에 이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15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벳세다, 나사렛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셨었고,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제자 훈련의 목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이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맞이하여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오신 일을,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사람들로부터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 8절 앞에서 살펴보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소식은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이두메라는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또 어디라고 되어 있죠? 두로와 시돈 근처에까지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많은 무리들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두로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지역이었죠. 갈릴리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을 텐데 마가는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여인에 대해서 마가는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먼저 그 여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 그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 어린 딸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 괴로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딸을 자유케 하셨을 때에 이제 30절에 보면 그 어린 딸이 자유케 되었음에도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형편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하고 굉장히 그 형편이, 그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출신은 어디였습니까?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마가는 말하기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여기 헬라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당시 그냥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로보닉의 족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스로보닉이라는 것은 이 수리아라는 나라의 베니게 지방, 그것을 이제 합쳐서 수로보니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니게라고도 해도 되는데 베니게라는 지역이 또 다른 곳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수로보니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지도에서 그 해안 지역에 해당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 병행 구절인데요. 이 여인의 출신을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나안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의 옛 지명을 가지고 가나안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옛 가나안에 해당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그러한 문화권, 바알 숭배의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로마의 신들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라는 표현 자체가 아무런 의미, 아무런 뜻이, 의미가 아무런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라 매우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심각한 그러한 지역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바알에게 또 로마의 수많은 신들에게 이미 기도하고 그들을 섬겼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그는 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앞에 그는 오자마자 그녀는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엎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경배하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 말했는지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마태복음은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그냥 부를 수 없는 이름, 호칭이었습니다. 이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걸맞는 칭호로서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기 이 마가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 과정, 그 과정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매우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 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청함이 끈질겼는지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고 오히려 제자들은 그녀를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저 여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할 만큼 그녀의 그 청함, 그녀의 이 부르짖음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었고, 지금 또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만큼 조금은 좀 냉정하게 들리는, 예수님께서 좀 가혹하게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청을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지금은 너에게 떡을 줄 때가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자녀는, 이것을 비유라고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서 자녀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럼 여기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우선은 이 길거리에 떠도는 들개들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퀴나리온이라는 표현인데요. 집에서 기르는 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집에서 있는 개들이 이제 식사 시간에 와서 옆에서 이제 자녀들이 떡을 먹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는 것을 이제 비유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개들은 사실은 자녀가 아닌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화 속에서 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다. 또 말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뿐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병행구절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27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첫 번째 주는 인상은 어떤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왜 이 여인을 멸시하듯이 말씀하실까? 왜 배척하듯이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실까? 매우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상 좀 난해하게 좀 다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말씀 하나로만 가지고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였다 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좀 혼란을 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큰 의문을 던져주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오직 자녀에게만 떡을 준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먼저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만 케어하신다. 유대인만 돌보시고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유대인만 구원을 하시고자 하셨다. 그러한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말씀, 해석이 좀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에는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분명한 것을 통하여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만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에게 먼저 되는 것이었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키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다. 유대인만 구원하고자 하셨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들이 이제 제자가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죠. 그 유대인인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됩니다. 그와 같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로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의미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자녀에게 떡을 주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게도 그 구원이 그 떡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여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대답은 참 위대한 대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대답이 되는데요. 왜 이 대답이 훌륭한 대답인가, 좋은 대답인가? 이 대답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맞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이 개에 속하다라는 것도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 속에는 그녀가 그녀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도 그 자녀들이 먹던 떡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개에게 맞추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대답 속에는 맞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자기 인식은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겸손함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했던 세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겸손함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 속에는 이러한 자신의 낮춤,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저 자신은 죄인이고 개이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만 인식했다라면 겸손하여 오히려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 주시고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했지만 담대했습니다. 그 겸손함은 분명한 자기인식,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했고요. 여기 담대함은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시기에 나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구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그녀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데요. 마태는 강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대답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녀에게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은 나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주인이 아니시라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녀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한 뒤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LT의 번역처럼 말입니다. Good answer, 좋은 대답이로다. 그녀의 대답은 말 그대로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멸시하는 듯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지만 후에는 헬라인에게라 나에게도 줄 은혜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답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담긴 대답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답이었고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 딸을,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다. 태초에 말씀이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존재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피조물이 존재하였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셨을 때 귀신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상태는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이의 문제, 아이의 고통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몇 가지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예수님께서 이미 씨앗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좋은 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거기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개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옳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답했습니다. 여인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정을 인정함으로 시작됩니다. 은혜의 시작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인정을 귀하게 받으셨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세리의 고백처럼,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그녀는 믿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고 주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주인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님은 오늘 이 이방 여인의 주인님이 되셨습니다. 그를 부르는 그 여인에게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부요한, 풍요로운,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른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